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기간입니다. 주제가 말씀 묵상, 말씀에 대한 주제인데요. 오늘도 그래서 말씀 중심,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론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말씀 중심의 삶의 말씀 묵상 하면서 말씀 따라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에 대한 특별히 그러한 주제들을 계속 나누었었는데요. 말씀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묵상에 대한 책들을 여럿을 봤는데 이 책이 여러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을 추천합니다. 묵상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고 강조는 많이 하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로고스 서원의 대표인 김기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책에서 이렇게 자기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말씀 묵상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30대의 절반이자 후반을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 보냈습니다.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그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이 괴롭고 부끄러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죽고만 싶었습니다. 자살에 대한 그런 그 유혹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죽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이든지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를 살린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이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 해도 이해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분 하나님은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품어주시는구나. 내가 비빌 곳이 있구나. 내가 기댈 곳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뻤던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주님의 기쁨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요.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분만의 간증입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수많은 데서 살렸습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지지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한테 힘이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저한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만 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려냈습니다. 중세 후기에 타락한 교회를 살린 운동이 말씀운동이었습니다. 교황이 난립하고 바티칸에 사제들을 위한 궁창이 있을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추기경, 대주교 이런 직위들 이것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8살짜리가 추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교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았지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평민들은 성경 읽는 것,
평민들이 성경 읽는 것은 불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못 읽겠습니다. 성경이 금서 목록 1순위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다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이때 당시의 모습입니다. 루터는 교황도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도 인생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돌려준 것이죠. 그는 안전한 장래를 포기하고 이렇게 위험하게 일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거예요.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그리고 죽을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스러운 일을 한 것은 그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었더니 세상이,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성경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했던 거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눈 딱 감고요, 성경을 그냥 성경대로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뒤집어집니다. 바뀝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성도들에게 읽게 했더니 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됐습니다. 천주교의 부패를 청산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새로운 시대를 세워갔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직 말씀이죠. 근데 어찌 이때만 그러했습니까?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이런 절기들, 이런 거룩한 절기를 장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부활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중세 가톨릭 지도자들 못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닿는 도시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찌 이때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사시대는요, 더 캄캄했습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이단의 괴수가 되어서 단지파의 우상숭배를 이끌어갔습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인들이 첩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를 향해서 분노의 칼을 들고요, 그 거룩한 땅에서 서로 거룩한 백성들이 칼을 들이대고 싸웠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암흑에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는 온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경 한 권으로 블레셋의 천천히요 만만인 군대를 30년 동안이나 막아냈습니다. 다윗 왕국을 위한 영적인 기초를 놓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그 암흑기로부터 빼내온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나라 다윗 왕국을 그 위에 건설하게 한 그게 뭡니까? 말씀이었다는 거지. 어찌 이때만의 일입니까? 노아 시대 이전에는 더 캄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로 쓸어버릴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니다. 그러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수요일에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노아에 대한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붙들려서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22절하고 7장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꼭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했었던 그때의 진수라고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린 바 되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지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모든 혼란과 죄악을 잠재우고 무지개 뜨는 새 언덕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서부터 새롭게 인류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그렇다고 해서 이때만의 일입니까?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때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이 그 빛을 냈습니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하늘을 냈습니다. 그 말씀이 온 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말씀이 온갖 찬란한 꽃과 식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는 고기로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걸어나온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혼란과 어둠과 아픔을 잠재우고 밝고 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목전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려고 각 지파에서 대표자들을 뽑아가지고 12정탐꾼을 보내게 됐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의 문제와 어려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땅의 어려움에 집중하고 거기만 묵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보고서를 씁니다. 절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광야에서 오랜 시간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불순종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살지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보고합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석을 달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애굽을 물리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용기가 생긴 것이죠.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니까 그곳 백성이 아무리 무섭고 성벽이 아무리 크고 그리고 견고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이야기처럼요, 때때로 문제에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소망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문제만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문제를 확대 해석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심하고 그리고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되지요. 우리 청년 수련회에서 이제 어제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묵상을 할 때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2번째는 하나님의 나에게 하시는 기대, 약속, 명령,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기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게 딱 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너희한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10배도 넘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보다 못합니다. 왜요?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66권이 아니라 660권이랄지라도 읽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왜? 그 뜻을 묻지 않고 배우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없는 힘도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개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떨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증거가 이겁니다. 6절, 7절,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묵상을 하면 이 부분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전쟁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팔을 벌리고 기도해 주고요. 밑에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부대를 이끕니다.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광야에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개활지에서의 전쟁입니다. 광야에서의 전쟁이죠. 기껏해야 계곡에서의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저기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진지를. 그것도 엄청난 규모의 산성들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지리를 잘 몰라요.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아니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전쟁, 여기서 지면 끝이죠. 전멸당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하지요. 그의 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처방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8절에 율법책인 겁니다. 율법책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적용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율법책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가? 율법책에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책에 하나님이 그와 그 민족에게 행하신 약속, 그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묵상에 딱 2가지 주제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 하나님이 이루었습니다. 그가 밟는 모든 땅을 취하게 하시는 것을 보지요.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나가십니다. 싸우십니다. 그는 따라가면서 발도장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돈도 내고 내가 다 계약서도 다 준비해놨어. 너 가가지고 계약서 이름 쓰고 도장만 딱 찍어. 네 이름 쓰고 도장만 딱 찍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가서 땅문서에다가 이름 쓰고 발도장만 딱 찍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적과 꿀이온 땅을 다 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없던 용기도 생깁니다. 없던 힘도 납니다. 없던 지혜도 생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다른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2차, 3차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선교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모금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그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갖다 전달하면서 이제 소아시아는 1차 선교 여행 때 하셨던 데죠. 소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선교를 이제는 마무리를 짓고, 왜? 2년, 3년, 4년 그렇게 거기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 전도를 위해서 좀 더 넓은 곳으로, 좀 더 먼 곳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붙잡힐 때 떠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해요. 너 로마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때 바울이 가졌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비전 때문에 오순절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막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거든요. 에베소의 성도들 굉장히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기착지에서 가까운 항구에서 장로들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때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가면 붙잡힙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만류하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와가지고 띠를 가지고 이렇게 시범까지 보이면서 당신 가면 이렇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꽁꽁 묶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만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자기 쓴 사람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도 포함된 거예요. 누가와 바울의 여러 제자들, 빌립이랑 바울의 여러 제자들이 바울 보고 가지 말라라고 만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 대해서요. 13절 14절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안다. 그래도 가야 된다. 하나님께, 주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이다. 나 힘든 줄 알면서도 이렇게 가는데 너희들 자꾸 이렇게 만류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면서 바울을 놓아줍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힙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히고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석이죠? 해석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와 그의 제자들은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적용입니다. 적용.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적용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로마도 전도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분은 성경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 일신의 복을 위해서 사는 분은 하나님 말씀 성경 묵상하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뜻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거 하나는 확실히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책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그 뜻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한다 이거지.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고 번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복이 현실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4절 6절에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삶은 자기 중심을 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곁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다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어려서 받았던 그 말씀을 쫓아가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 묵상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거니까 노예에서 총리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복된 삶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결국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보고요. 그리고 그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책에 나오는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한 3%에서 6%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3%에서 6%도 많이 치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묵상집 팔리는 것을 보면 알거든요. 묵상집 팔리는 것을 보면. 근데 묵상집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묵상을 하느냐? 묵상 안 하거든요. 그냥 싸놓기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살려면 매일 한꺼번에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한 절씩이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이렇게 살면 우리가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친구들 다 떠날 수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믿게 됐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말하면 서로 막 통했어요. 그 통함의 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할 때 통할 때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계관이 틀려요. 생각이 틀리고 세계관이 틀리고 추구하는 바가 틀려요. 점점점 대화가 안 되죠. 그런 것들 여러분 다들 많이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불안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 이 친구들 이렇게 다 떠나버리면 나 이제 홀로 남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속이 변하고요. 주소가 변하고요. 우리는 변했습니다. 새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생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놓아 보내고요. 오히려 그가 복음 전해서 그가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 그것을 목표로 다른 목표로 삼아야만 합니다. 권정생 선생의 수탉과 두꺼비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읽어주는 것도 나옵니다. 읽어주는 것도 굉장히 짧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짧거든요. 멋진 수탉이요, 못생긴 두꺼비에게 가가지고요, 야, 너 친구도 없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못생긴 친구도 없죠. 근데 수탉은 멋지게 잘생겼잖아요. 노래도 잘하고요, 당당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수탉이 선심을 쓰듯이, 야, 나는 친구 많아. 그렇지만 야, 내가 너 친구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꺼비는 고마웠죠. 그래서 둘이 친구가 돼가지고 가는 겁니다. 논길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수탉은 계속해서 뭔가를 쪼아 먹어요. 고개를 쳐박고 여기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저기에서 그 이삭, 그 버려진 이삭 먹고, 이렇게 계속 땅을 바라보면서 계속 뭔가를 쪼아대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근데 두꺼비는 눈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에 보듯이요.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게 달라요. 이야기할 새가 없는 거야. 한참을 걷다가 두꺼비가 멈춰 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이야기도 못하지 않느냐? 너하고 나하고 무슨 친구냐? 그러면서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빌라도는 휘황찬란한 권력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총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두꺼비 같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긍휼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요. 빌라도도 사실은 애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려서도 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바나바를 꺼내면서 바나바냐 예수냐, 당연히 바나바를 선택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놓아줄 방도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갖고는 야, 이 사람 죄 없다라고 선언까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둘은 친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대화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빌라도가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되면서 내뱉은 그 대사가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너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선언합니다.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내어주게 되는 거죠. 둘은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빌라도는 땅을 보고 있고요, 예수님은 하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될 수 없고 친구가 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나 수탉과 같은 마음으로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결코 주님과 친구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말씀 묵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올해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늘 말씀 묵상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친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올해는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